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분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먼저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삶입니다. 그 우리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개인이 행복하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혼자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실천하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 첫 번째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첫 번째를 하지 못하고 둘째를 몸부림치다가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실천하려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룰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목을 매는가예요. 그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 개개인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믿으시길 바래요. 누구보다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그 행복도 중요하지만 밥 한 끼 안 먹어도 행복한 그 행복 가운데 있길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자, 그런데 오늘 그분의 뜻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원래 이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어진 이름이 예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 맡기신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될 직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어떤 몸부림을 치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성자 예수님의 마음도 있어요. 내가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시하기 위해서 파송된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로 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처음에 그렇게 행하여 갈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치질 않고 계속적으로 품고 품으면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뜻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실 그때에도 한 번도 누구를 향하여 나 너 때문에 간다 하면서 너가 원망스럽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 길을 안 갈 건데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요,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말씀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게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니까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39절 구미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에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내세에서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현세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자꾸자꾸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교회는요 그냥 예수님 믿고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냥 한 주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넋두리 중에 하나, 우리 아들들은 장로 시킬래, 돈 많은 장로,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목사 안 시킨대. 왜요? 돈 많은 장로 시켜서 헌금하게 한대요.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목사님 시켜요. 요즘 또 목사님 시키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자기 교회 물려주려고 시킨대. 그건 아니에요. 자기 교회 물려주려고 목사 시키는 경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돈 많은 장로가 낫잖아요. 목사 할래요? 돈 많은 장로 할래요? 돈 많은 장로가 인간적으로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고, 목사님 돈 많은 장로가 쉽나요? 목사는 쉬운 줄 아세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예배 1시간 땡 드리면서 돈하고 기마 있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 삶을 교회에서 그냥 살면 폼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 가부가 두렙돈 드릴 때, 가부가 두렙돈 드리는 것보다 동전 확 던지면서 부자가 그만하게 드리는 게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걸 지향이 아니라 지향한다고요. 어떻게 지향하는가? 1시간 예배만 드리지 말고 뭘 하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라고요. 예배 때 받은 바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가르치는 교회라고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삶, 하나 우리가 행복하고, 두 번째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세상은 혼자 살기도 급급한데, 그 혼자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교회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옆에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어마어마하게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게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나를 오라 안에 4절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가재요. 그게 영광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현세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담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자꾸 영광으로 여기질 않고 부담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 번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살리는 모습은 현세에서는 소망 가운데 특권,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고 이야기하시고, 종국에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내세에서는 영생하도록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방법을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다시 살리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그 방법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요?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감당하는 모습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감당하는 모습이 부활하셨어요. 감당하는 모습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다시 사는 은혜를 주셨대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아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미련하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요? 한 명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현세에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내세에서 영생하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몸을 던졌어요. 미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받은 바 뜻이 명확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긴 교회와 가정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리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첫째는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믿고 맡기셨어요. 내 육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고요. 그런데 내 육체를 함부로 쓰면 되지 않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면 되질 않습니다. 내 몸이 나를 믿도록 해야 되어요. 내 몸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고요. 내 교회가 나를 믿도록, 내 가정이 나를 믿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가 내가 현세에서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세에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내세에서는 뭐 하도록요? 영생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믿습니까? 야, 누구 너 내가 참 믿을만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야, 저 누군가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 우리 가정은 소망이 있어, 맞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내팽겨칠 수 있고, 나 혼자도 그 일을 감당 못하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무슨 능력으로 교회를 건사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누구를 건사할 건가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걸로 에게 아니요, 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고 맡긴 그 일에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충성이라고요. 충성요. 충성하다가 안 되면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이런 찬송 모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근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어요. 그 길이 힘들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이 길을 내가 걸어가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완주해내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다 그랬죠. 그 프로그램이 골 때리는 그녀예요. 이 골이 아니고 골 때리는 그녀인데, 이번 주에도 진짜 저는 아멘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요.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요.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거기는 키가 구척장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모델 출신인데요. 그 모델하고 저 국대라고요. 국가대표 집안 애들하고 매치를 하는데요. 우리 조기 축구회에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승리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5대0으로 졌어요. 5대0으로 지는데 그 닭똥 지고 난 이후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기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패배의 눈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눈물요, 여러분 한번 흘려보셨어요? 그 눈물은요, 하늘의 어떤 씨앗보다 강력한 씨앗이 되어서 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안깁니다. 몸부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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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림치다가 교회를 세워보세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다가 가정을 세워보세요. 거기에는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으로 듣게 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 수요일 날 그랬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골 때리는 그녀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근자에 들어서는 본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정인이죠. 딱 틀어놓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발라드리 뭐 있어요. 그 석이라는 애가 나오는 키 조그마한 150 몇 대는 그 애가 나오는 그걸 좋아하는데, 그 애가 나와도 보다가 한 1, 2분 지나면 코 골고 자고 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1시간 늦게 했는데도 보게 되었어요. 보고 저 속에서도 울컥울컥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난다고요?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마치요, 저희 시골에 있는 소가요, 송아지를 낳습니다. 송아지가 처음 딱 태어나자마자 벌써 주저앉아요. 그러면 큰 소가 혀로 핥아가지고 그 막을 없애줘요. 없애주기도 하고 그 나온 배설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요, 그 애가 이러면서 두 발로 애가 이상하게 했다가 금세 섭니다. 그죠? 금세 서는, 이렇게 흔들다가 선다고요, 송아지가요. 그것처럼요, 그 골 때리는 그냥 키가 장신인 그 애들이요, 다리에 쥐가 나는데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뛰는 그 모습이 꼭 송아지가 일어나서 버퉁버퉁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흘리는 그 눈물에 같이 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나 혼자 살기도 버겁다 보니까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되게끔 하십니다. 단 그냥 편안히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어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야 그것이 값진 걸 알거든요. 그 승리가 값진 걸 아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못합니다, 나 이 한 달란트로는 감당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요. 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한번 이 교회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일자산 교회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내가 내 가정,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육체,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육체가 되려고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언제다요? 바로 이 시간이라고요.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승리하며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